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지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495장 찬미하겠습니다. 495장 찬미 후에 권호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그 앞에 내가 쉬도다. 주 내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욕해 하소서. 내 길을 밝게 비추사 날 인도하신 빛이여. 주 내게 주신 이 빛을 나 또한 다시 비출 때 더 밝게 하소서. 이 생의 영광중에도 그 안에 이름이로다. 찬란한 무지개에서 주 허락 맘에 느끼며 찬송케 하소서. 날 위해 십자가 나 또한 밝게 지오니 티끌에 잠들이 몸을 주 다시 깨워주시고 영생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 축복을 주셔서 일터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제 말씀은 10년이 더 젊어지는 식이요법입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 전에 494장 참여하겠습니다.
곳에 찾아온 내 주님 내 고통 갈래 주시네 꽃나무 향기로 포근히 감싸주시니 내 근심 사라져 이 작은 정원과 높은 산 봉우리 어디나 주의 은혜뿐 조용한 이곳에서 사랑과 마음으로 새 날을 맞이하겠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또 시간을 주셔서 이 시간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에돔, 모압, 몇만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요사앗 왕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마주해 올라갈까 아침에 의논하다가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이제 그 들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쳐서 자기들끼리 쳐서 멸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의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되고 구원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후에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3일 동안 그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 당시의 싸움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마지막 대징투의 하나의 예시처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사도시대와 같은 어쩌면 사도시대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겠는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물의 침례로 맞춰진 게 아니고 성령의 침례로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하게 물의 침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 물의 침례는 무엇이냐면 그때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올 때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죄사함의 경험이 이루어졌어요. 그 경험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하늘나라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거듭나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을 때 그럼 물로 거듭나라는 것은 이미 물의 침례를 사도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침례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이르러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경험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면서 능력으로 이 사업이 전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성령의 침례는 너무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그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는 병 고치는 자가 있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었고 또 그 표적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직분은 목사, 교사, 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 교회에 선지자를 주시고 또 사도를 세우시고 교사를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 표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참 교회의 특징은 그 사도 시대에만 나타날까요? 아니면 그 특징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야 될까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병을 고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을 행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그런데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분내야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마지막 시대의 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한 품성,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그럼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 대언의 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우리 주석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1세기에 그 대언의 영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것,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단 예언뿐만 아니라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 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라이아 스미스가 사실은 그 대쟁투 서문을 쓸 때 여러분 대쟁투 서문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우라이아 스미스가 한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라이아 스미스는
우리 교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가리법을 기면 2권에 보면 지금까지 전파된 것은 진리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그때 우라이아 스미스가 써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 예언 해석이 되었지만 그렇게 전파된 것들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라이아 스미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대증도 총서 서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 문자적인 예언의 신도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실제 이제 진짜 예언의 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에 사도시대에 그 성령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료 선교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업은 우리가 이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10년 젊어지는 건강 비결에 대해서 자료를 잔뜩 준비해 놓고 노트북을 빼먹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기별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떻게 건강이 좋아지는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기별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명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사업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사실은 이 건강사업 이면에는 더 큰 제 사명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그 늦은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 민수기 11장, 12장 이쪽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장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광야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들이 이제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고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 너무 좋았다. 그 고기 까마귀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 고기도 시컷 먹고 그다음에 뭐 이 파와 마늘과 이런 양념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맨 만나 풀떼기만 먹으니까 뭐가 쇠한다? 정력이 쇠한다 그래서 참 이 모세도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자기도 이렇게 불평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방이 뭐냐면 장로 70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장로 70인이 기존의 70인 장로일까? 아니면 새롭게 그 70인 장로를 뽑아가지고 데려오라고 한 것일까?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후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 70인을 데려왔는데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예언을 안 했어요. 그래도 이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이 민수기 11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그 예표이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그 70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기 먹은 사람들이 고기 안 먹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는 먹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 목적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언하다가 그때는 사실은 계속해서 예언할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의 예표였기 때문에 하다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재림운동이 일어났지만 재림운동은 재림운동으로 그쳐지지 않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강 기별을 주셨는데 우리 다니엘의 모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궁정에 그 나오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던 왕의 진미, 뭐 고기 이런 반찬, 고기 찬류 이런 그 고기 음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인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제가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뭘 먹지 마라 했을 때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을 때 너희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부정하게 되지 말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해지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품성의 변화, 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절제 생활을 읽고 그 절제 생활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그걸 강력하게 부정했어요. 밀어냈어요. 아, 사람이 굵고 짧게 사는 거지. 뭐 음식을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하나. 그걸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읽다가 먹는 것이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럴 때 그 말씀에 딱 공감이 갔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걸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간다. 뭐 단지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은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큰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은 정말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 개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일, 곡류, 채소 이런 것들을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모든 육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출애굽기 8장, 9장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열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악질 재앙이 나와요. 근데 악질 재앙이 가축대에게 쫙 퍼졌어요. 근데 여섯째 재앙에 독종 재앙에 와서는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질병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죠? 예, 과거에는 거의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왔습니까? 이 짐승도 걸리고 사람도 걸려요. 그게 뭡니까? 저는 제가 한 15년 전쯤에 미국에 갔는데 어떤 선교 단체에서 저한테 이 건강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 제목이 뭐냐면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오고 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다. 저는 이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것을 제가 에스겔서 14장을 연구하면서 거기서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남방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세상 끝의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칼, 기근, 온역, 사나운 짐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나운 짐승이 이상하잖아요. 사나운 짐승 때문에 인류가 멸망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칼,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식량 부족. 근데 사나운 짐승으로 멸망한다? 이상해요.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에스겔서 18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사나운 짐승을 자세히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 의미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든 짐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해로운 짐승,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해롭다, 부정하다 하고 먹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레위기 11장에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고 보니까 뭘 알았어요? 박쥐한테 바이러스가 많고 이게 사람도 그 바이러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떤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돼지고기에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는 가증하다 하셨고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끊쳐지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는지 알겠죠? 그 돼지 족발, 이렇게 발가락 발가락이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굽 사이, 예? 그 사이에 막 세균이 바글바글해요. 엄청난 세균을 이 돼지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삶아도, 예, 이게 잘 살균이 안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몇백도 가열해도 죽지 않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런 것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창조의 이상 가운데 보면 우리가 반려견 이렇게 해가지고 참 요즘에 우리 강아지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죠? 반려견이라고. 근데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강아지만 대우받았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대우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짐승들이 다 대우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강아지가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아담이 그 이름을 다 지어줄 때 그 짐승들이 다 아담에게 왔고 아담을 따랐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줬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잡아먹고 죽이고 이게 죄로 인해서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 저는 이렇게 어떤 때 보면요. 참 문어를 안 먹은 지 참 오래입니다. 그런데 문어, 낙지 이런 걸 살아있는 걸 꿈틀꿈틀 하는 걸 잘라서 먹고, 야, 그 살아있는 걸 꿈틀꿈틀 하는 걸 그냥 볶아버리고 끓는 물에다 던지고 이러는데, 야, 저기 신경세포가 있냐, 없냐. 이런 의문도 참 많이 들지만, 참, 저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살아있는 것들 칼질해가지고 해 떠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의 이상으로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
얘들은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그 독종 재앙을 주실 때 사람과 짐승에게 그 짐승이 같이 질병이 임했는데 그런 질병들이 요즘에 어떤 질병들이에요? 뭐 사스, 코로나, 조류독감, 그 다음에 에이즈 이런 것들, 그죠? 사람과 짐승이 이게 질병이 같이 임해. 하나님께서 어떤 물의 경계를 딱 정하신 것처럼 바다가 땅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경계를 정한 것처럼 사실은 짐승의 질병이 사람에게 못 오게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왜 허물어집니까? 사람이 먹지 말라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먹으니까 그 경계를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전염병이 또 세상에 나타날까? 어떤 형태의 코로나가 또 반복적으로 올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그 팬데믹으로 대유행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뭐 신명기 28장에 보면 거기 온갖 질병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병도 있고 저런 병도 있고 막 경심증,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있고 예? 그 뭐 종기나 암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르러 온 재앙들이다. 근데 그 다니엘은 이제 정말 성화된 사람의 표상이죠. 다니엘은. 근데 그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 근데 그 다니엘이 나중에 3년 동안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니엘을 보니까 다른 그때 당시에 그런 박사 계급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영이 이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기별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가리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 성소 정결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2번 정결케 하신다. 교회를 2번 정결케 하신다. 그러니까 성소 정결을 이제 2번 하시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성소 정결 사업은 재림운동으로 있었어요. 재림운동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성소 정결 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성소 정결 사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성소 정결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성소 정결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 성소 정결 사업 가운데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어떤 나쁜 행습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우리가 건강개혁을 하고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건강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그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이 참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우리 몸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정하게 해서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 강림이 뭐 건강개혁을 안 하면 안 오는 건 아니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더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더 임하시겠죠. 그래서 빚을 받은 대로 자기가 실천한 분량만큼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 분량만큼 그만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패턴으로 주어질까?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달은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요즘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종려주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이제 그 승리의 종려까지를 흔들고 하던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21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있으시면 더 좋은데 성경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죠.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스가랴도 예언했죠. 스가랴 9장 9절에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귀를 탔다. 여러분이 깨닫는 의미는 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왜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탔을까요? 뭘까요? 말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말. 무엇의 상징이에요? 그때 당시에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창과 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 온유, 사랑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왕국은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분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분이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게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정결을 하십니다. 그 성소정결을 할 때 정말 화영검을 든 그런 그 기세로 정말 이 폭풍우와 같은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개를 둘러 엎으시면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고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고침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이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상업화되는 걸 제일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상업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건강기별도 사실은 이게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돈 버는 수단으로 이게 상업화되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이 복음이 상업화되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그 힐링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요양비를 얼마 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형편대로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평균 한 2, 30만 원 내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하니까 진짜 빚이 한 10억 져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메꾸면서 날마다 이렇게 카드 돌려막으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참 큰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고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하자면 그때 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되면 강원도에는 특히 환우분들이 잘 안 찾아와요. 근데 환우분도 뭐 거의 안 계실 때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 자궁암인데 난소암 같아요, 이게. 근데 이게 암인데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항암 치료도 여러 번 했대. 자기는 그냥 병원 치료 열심히 하면서 할 줄 알고 정말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이 집안은 이제 이 사모님은 이게 정육점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백화점에 이제 고기를 데워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아도 암이 멈추질 않고 자꾸 퍼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얼만큼 참 좋은 분이냐면 이제 그 병원에서 사귄 분들이 수술비가 없으면 자기가 수술비도 대줘요. 그런데 자기 몸은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으로 왔어요, 이제. 그리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남편이 전화하면서 우리 와이프는 암도 암이지만 우울증이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산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산다는 희망이 생기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진짜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앉아 계셔요. 이제 그분이 오시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저 약봉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약봉지 버리는 일은 흔하거든요. 그냥 그 일반 약봉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여기 와서도 자기에게 희망이 없으면 자기는 약 먹고 죽으려고 약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제가 예수님 잘못 전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분이 약봉지 버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그분이 이제 정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간헐적 단식, 주기적 단식, 금식 모방 다이어트, FMD, 금식 모방 다이어트, 이제 그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교대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녁은 뭐 먹어요? 저녁은 안 먹고 과일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는 이게 주기적으로 과일식을 해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주기적 저칼로리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걸 하다 보니까 좋으니까 과일식을 뭐 한 3일, 4일, 뭐 어떤 때는 일주일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것만, 과일만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중간중간 보식도 하고, 이게 항암 건강식도 하고 해서 이걸 이제 주기를 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이 났어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얼굴에 미소도 생기고, 사람이 완전히 밝아졌어. 그리고 막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래도 못 믿어온 거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 난소에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남고 그 나머지 뭐 전이 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입니까? 불과 2달 만에. 그분이 이제 그 이후에 자기 집으로 암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한 1년쯤에 어떤 멋진 부인이 한 분 오셨어요. 보니까 1년 전에 그분이 머리 막 다 빠지고 항암하고 이랬던 분이 머리 다 이렇게 길러가지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안흥의 숯가마 찜질방에 왔는데 원장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과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경험 정말 많아요. 그거 제가 여기 설 때마다 한 가지씩만 얘기해 드려도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 안에 들어가서 생긴 역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그 뉴스타트 교회에서 뭐 최선희 집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분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옛날 고백을 해. 자기 시어머니 막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시집 식구들 막 너무 싫어했대요. 왜냐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다 산대요. 이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가 없네요. 그래. 그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자기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건강식을 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2번째 성소정결을 하실 때 장사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꾼들은 다 몰아내시고 돈 받고는 개도 다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는 곳에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곳에는, 장사꾼의 마음으로 일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맞죠? 근데 정말 그때 왜 어린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성령을 받아 예언을 해요. 네. 앞에서 나귀를 끌고 나귀 앞에서 이렇게 옷을 벗어서 양탄자를 깔고 하면서 성령 받아서 외치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쳤는데, 이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하면서 그 예언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8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8편에 예언한 게 이게 응하였다. 너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을 온전케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행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그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예언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두 번째 성소 정결하실 때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이르러 올 것이다. 자기 마음의 성소가 정결된 사람들은 그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성소 정결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성경은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런 설명을 하잖아.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바라봤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이제 그 십자가의 반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이에요. 우리 진리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이 이르러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 예표가 나타났어요. 변화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변화산 사건을 쭉 설명하다가 교회증언 1권에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하고 이렇게 그 성령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교회증언 1권에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못하고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러니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르니까 이게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동쪽에서 뭐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또 동쪽에서 누가 또 올라왔어요? 인치는 천사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재림 기별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기별과 함께. 그리고 이제 북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그 소문이 누구를 번민케 해요? 이게 작은 뿔, 교황을 번민케 해요. 그가 분노에 나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분노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 이게 분노하는 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멸은 아주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그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대쟁투의 최후의 경고장도 이 패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최후의 경고가 주어지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가서 그걸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대답할 수 없어 이제 엉뚱한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말고요. 성경으로 기록되었을 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그 능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에 호소해서 그런 법령이 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우리가 마쳐야 될 큰 사업을 준비시키는 게 건강기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또 사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곧 경험해야 될 경험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될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교리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화된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빚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사회 선교, 또 건강을 소재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그 기별의 오른팔 노릇을 하는 이 건강 기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께 기이 여김을 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